오순절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때부터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한 자만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인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계셨지만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장담했던 상태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드디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목숨을 내어놓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대로 아는 것, 즉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서 약속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한 거지요. 성령님이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만들어낸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그저 사람의 수준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요동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온전한 말씀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서 혹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겉모습, 일어나는 현상들, 즉 기적들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기적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5천 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말만 합니다. 그 말씀이 이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성령님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100%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니까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 사람이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사람이 그 아기를 키우지 아니하고 짐승이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확률은 99.9%입니다. 또 사람이 키우지 않고 짐승이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소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양육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성령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침에 밥을 했습니다. 근데 다 먹지 못하고 남기면 점심에도 같은 밥입니다. 찬밥이죠. 먹기 싫은. 우리는 누구나가 새로운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자주 밥이 남습니다. 새로운 밥을 해서 찬밥을 따뜻하게 데워 놓아도 그 밥을 먹기 싫어합니다. 누구나가 새로운 밥을 먹기를 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되고 온전히 내 안에 말씀으로 심겨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격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그날 혹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성령 세례 받은 그날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저의 옛 생활이 다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없어졌다고 믿었던 옛 행동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엄마가 대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그 아기는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에 의해 양육받는 동안 양육자에게 힘을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엄마처럼 되도록, 부모처럼 되도록 힘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옛생활, 이거 다 끝났는데 이게 왜 내 앞에 다시 오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내게 힘이 주어졌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오해를 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 힘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하라. 그래서 완전히 장성에 이르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온전한 법궤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오순절은 사람이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된 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뚝 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